여름철 휴가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다녀오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아주 휴가 다녀왔느냐가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적 성숙 단계가.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심판자시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는 단계. 두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단계. 여기에까지 가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죄와 마귀와 환경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 오신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성도가 되면 그런 성도를 가리켜 신령한 성도라 그럽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 성령 체험하는 단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성령 받으면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주 분명하지 하나님처럼 분명하지는 않지만 선명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에 대한 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마귀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마귀와 일전을 치르는 경험을 한 번 하게 됩니다. 아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시험하고 악에 빠지게 만들게 하고자 하는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귀가 역사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자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는 걸 감지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를 성숙한 성도라 그러고 이런 성도는 따라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다. 이런 성도까지 되면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권력자도 그 사람의 신앙을 빼앗지 못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 순교는 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숙에까지 이르시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내가 볼 때 아마 1단계, 2단계 정도에 머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령 은사를 체험해서 성령 체험도 한 번 해서 한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확 달라지는 그런 체험이 성령 충만인데 거기까지는 이런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꼭 그 단계를 거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나장로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에 죄송한데 은혜 성산 기도원이라고 저 춘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밤중에 원장 목사님이 일부러 그 굿하는 곳, 마귀가 출현하는 곳, 그 밤중에 거기다 놓고 온대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얼마나 마귀의 도전이 다가오는지 막 머리끝이 막 하늘처럼 막 머리털이 막 서는 경험도 하고 뭐 이상한 음성도 들리고 그런 마귀하고 한번 싸우더니 지금 수목장에 그 수많은 송장들 만나갔다 묻는데도 하나 겁 안 내는 거예요. 보통 겁이 많은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공동모지도 옆에 못 지나갔는데 지금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한 경험을 가지니까 거기 낙골당에 한 2만 사람들이 있지. 그 공동묘지 천지라고. 그 안에 탁 아무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 혼자 주무시는 거.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영적 성숙 단계에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성적 성숙했다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영적으로는 강건해진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우리의 싸움은 씨름도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칼로 총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대.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사단이 가지고 있던 권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던 마귀를 꺾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앞에 따라합시다. 패배한 원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와 담대하게 맞서면 마귀는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 들어온, 할렐루야, 주님의 보호 안에, 주님의 진지 안에 들어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마귀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를 365번이나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씀도 무수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마귀가 어떤 성도에게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어서 딱 두려워하면 1단계로 승리했다 이렇게 마귀는 보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교회 나왔더니 뜬금없는 소리만 목사님은 했다고 맨 마귀 사탄 이런 얘기만 했어서 두 주는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본문 19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자,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의 모든 능력이 있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 권능이라고 했는데 권세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이 시브리어 원어로 같은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더 클까요? 권능이 더 큰 권세일까요? 권능.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더 무섭습니다. 뭔 소리지 모르는마. 태권도 8단 9단짜리가 깡패가 죄인으로 법정 앞에 섰어요. 근데 판사가 키라고 1m 50도 안 되고 또 장애도 있고 그런데도 그 앞에 떨까요, 안 떨까요? 아니 능력으로 따지면 판사가 여기 귀골이 장대한 깡패하고 비교가 안 되지. 한 대 치면 판사는 꼬꾸라지지. 능력으로 말하면 사실은 판사가 떨어야 되지만 판사는 뭘 가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형하면 사형이야. 무기징역하면 무기징역. 벌벌 떨게 돼 있다고. 마귀가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출현하면서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 굳이 명령할 필요도 없었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포악하기 그지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막 달려오더니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모신 선생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귀신은 정확히 알아봤다고. 나를 굳이 쫓아내시거든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주소서 하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이 나타났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 붙들려가고 쫓겨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가 과연 뉘기에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는 거. 아니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자기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도 귀신은 못 쫓았는데 이 예수가 귀신을 쫓고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니까 이가 과연 뉘기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하고 예루살렘이 소동하며 놀랬대요. 그랬더니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꼭 남의 허물을 잡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 야 집안끼리 싸우는 사람은 있냐? 귀신 왕이 귀신을 왜 쫓아내? 미련한 놈들, 못난 놈들, 바보 같은 놈들 그랬다고. 예수님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투의 말씀을 야 귀신 왕이 귀신을 왜 쫓아내? 내가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로 2명씩 파송시킨 70인의 제자가 있었는데 17절 띄우세요. 본문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들이 전도 안 나갔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하고 떠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대로 사단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권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나의 앞에 굴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경남 함양에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7명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동네 마을에. 2년 후에 약 20명으로 성도가 늘었습니다. 그 20명이 마음을 모아서 1억을 모아가지고 그때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동네에 살고 있던 무당이 내가 섬기는 신령님이 말하기를 교회가 건축되면 2년 안에 동네 청년 3명이 죽어나간다 그랬대. 그리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막 두려우니까 발칵 뒤집힌 겁니다. 저 예배당이 지어지면 우리 자식들 중에 3사람은 죽어가지고 나간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배당 못 짓게 반대를 하고 나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예배당을 지어서 교회에 개척된 지 5년 후에 예배당이 교회가 120명으로 성도가 늘었습니다. 죽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죽은 사람 3사람 있었으면 내가 그 소리 하겠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먼저 두려움부터 주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생명 주고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데 극과 극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복주러 오시고 치료해 주러 오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러 오시고 마귀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존재래요.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 3장 8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셔요.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음으로 마귀를 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자녀들은 다 무엇과 무엇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을 가진 육신적 존재래요. 그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대.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혈과 육 함께 지니심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대요. 두 손 들고 이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체력을 단련하고 관리를 잘해서 체력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육력이라 그럴 수 있어요. 육신의 능력. 네, 몸은 사람은 사람인데 뭐 힘도 없고 뭐 장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몸을 연단하고 단련하면 그걸 가진 사람은 체력 있는 사람이에요. 체력, 육력.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어디 가든지 대화를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력입니다. 영력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면 영력 있는 성도가 돼요. 아멘. 영력이 무엇인지 아리송하면 영력 받으십시오. 받으면 체험하면 돼.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1800년대에 유럽을 휩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세계 제1차 대전에 세계 제2차 대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죽은 역사는 없어요. 근데 이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7천만이었는데 2,500만을 죽였어요. 이 페스트라는 흑사병은 벼룩이 그 페스트 흑사병이 걸려 있는 쥐에게서 쥐 피를 가지고 사람을 물으면 이 흑사병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2,500만 명이 죽었다고. 근데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눈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넓은 길로 이끌어 가서 그를 따르게 만들어 지옥으로 집어넣고 있다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영적 좀 분별력을 좀 가지시고 사셔서 마귀에게 우리가 물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피가 쥐 피를 가지고 여기 사람 피를 물면 전가되듯이 마귀도 우리를 물면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입시 전쟁,
교통전쟁, 취업전쟁, 요즘은 무역전쟁이라 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무역전쟁, 환율전쟁이다. 살빼기 전쟁이다. 살과의 전쟁이. 난 살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중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생기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경우도 있고 증오심 때문에 전쟁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오면 어쩔 수 없이 내 생명과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대적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사단이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그만둬야겠네 하지 않습니다. 계속 걸어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대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10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진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은메달이 없습니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은 꼭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관점은,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관점은 행복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부리면 행복도 덤으로 오는 거지만 그건 덤으로 오는 거고, 성공의 관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성공하는 법을 성경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승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승리, 여호와 리시, 영적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할렐루야, 승리에 초점을 맞춘 책이 성경이라고. 그리고 천국도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성경의 전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나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말씀하기보다는 영적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미 일전을 치루어 그 머리통을 밟아 주었으니 그 남은 세력, 꼬리 가지고 좀 뱀이 발버둥을 치듯이 발악하지만 주 안에서 담대하게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란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영적 전투입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늘 술로 살아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작시한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이 세상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이 세상 소풍 구경 잘했다고 고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한가로운 소풍입니까? 예? 이 세상이 휴가 온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만한 안식처입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는 천국에 하나님 미리 예배해 놓으셨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휴식처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이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영적 군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균,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의 세균이 몸에 틈타는 거예요. 입으로, 피로, 각종 세포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세균이 들어온다고. 악한 세균이, 병균이. 그것을 우리 몸 안에 있는 좋은 세균들이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피도요, 혈관이 건강, 우리가 혈액 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 혈액 검사인데 그 혈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적혈구. 적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헤모글로빈화 시켜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모든 장기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적혈구가 적어지면 빈혈에 걸려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똑같은 혈액인데도 그 안에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게 수백만 개씩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백혈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것은 백혈병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잘 쉽게 치료하지 않는 무서운 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백혈구는 몸 안으로, 피 속으로 들어오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악한 세균들을 박멸시키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지금 전쟁을 해서 여러분과 저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 그 싸움에서 진다면 그것을 가리켜 면역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어떤 감기균에도 쓰러지는 것이고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몸의 입장에서 보면 비상 걸린 겁니다. 얘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안에도 수많은 악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병균들이. 그것이 이제 우리 구강을 통해서 우리 위장으로 내려가면 그건 막 위산을 뿌려가지고 그걸 막 다 죽이는 겁니다. 병균을, 악한 병균을. 우리 목사님 뭐 건강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뭐 한다고. 여기 약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래도 들은 대로 아는 건 있어. 그래가지고 이 몸에 있는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악한 균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소환될 때 트림 한번 하면 막 위액이 올라오면 막 아주 시잖아. 그 엄청난 시게 만들어 위산을 방비해서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랑물랑하게 만들어서 12주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12주장이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물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쉬운 것을 딱딱 이 12주장으로 넘기고 12주장에서 소장으로 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고 대장은 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막 열기를 식히고 그다음에 수분을 몸 안으로 다 보내서 영양분 공급하고 말랑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쏙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활동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약한 영들이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그걸 대응하도록, 백혈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악한 병균을 싸워 이기는 백혈구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랬다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우리 가정이라는 밭에, 교회라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좋은 씨를 뿌려. 그런데 우리가 밤 영적으로 우리가 졸고 자고 있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대적하는 마음을, 유혹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내 속에도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고 은혜는 받았는데 어느 날 대적하는 거야. 강팍해지는 거야. 범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고 그런 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라지를 뿌린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결실할 때 알았대. 결실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모와 피를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근데 결실할 때는 확실하게 드러나. 그렇죠? 모는, 벼는 딱 고개를 숙여. 근데 이 피는 잘 잘랐다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처음에는 마귀 역사인지를 몰라.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나 내 마음에 어떤 만악함이나 광팡이 날 때 우연히 그런 줄 알아. 어느 날 기분이 언짢아서 그런 줄 알고, 감정이 기복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응?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뭐 어쩌다 보니까 어려움 당한 것이고, 내가 사람 잘못 만났다가 그런 것이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꾸 이제 그런 탓을 한다고요. 이게 마귀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아이고, 욥도 어려운 시험을 이겼으니 나도 이기자, 인내하자, 이렇게까지 가. 물론 그런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멘. 근데 계속 어려움이 와. 성도의 가정에 성도에게 계속 어려움이 중첩돼. 이거 뭐 끊임없이 그냥 막 연달아서 계속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마귀의 역사가 아닌가? 결실할 때쯤 깨닫게 돼. 진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깨닫는다고요. 그러나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먼저 깨달아. 시험이 오면 그때 파수꾼이라 물리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미숙한 성도는 결실할 때쯤 돼서야 아이고 마귀 역사했네. 마귀가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쫓아내지 않으면 그 가문에 10대, 20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딸 속에도 마귀가 18년 동안 들어가 있었대.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쳐주는 게 마땅치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선택받은 백성을 그냥 놔두란 말이야? 라고 주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선민에게도 마귀가 18년 동안 들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걸 예수님은 본 겁니다. 그리고 내쫓아주심으로 건강케 되었다고요. 사람들은 못 보지. 육안이 가진 인간, 능력이 있는 육안만 가지고 있는 인간은 못 보지만 예수님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쫓아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오늘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런 말씀이 있죠. 뱀이라는 것을 잘 속성을 보면 사탄의 속성과 똑같아.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은 사탄 아닙니다. 아멘. 사탄의 한 형상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의 뱀은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와를 범죄케 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면서 너는 평생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고 이렇게 저주를 하므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됐어. 내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려고 유튜브에 한 주 내내 뱀을 봤어. 뱀의 속성도 보고, 킹코브라가 어디가 많은지도 보고 그게 나오더라고. 뱀이요,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악어, 큰 악어는 아니고 작은 악어도 삼켜. 이야, 뱀이 무섭더라고. 자, 뱀에 1년에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약 4만 명 죽는데요. 그 가운데 인도 사람들이 70%래요. 인도에도 뱀이 많은데 인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려 죽는데, 그 사람들은 신발을 별로 안 신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지상나라 가운데 가장 뱀이 많은 나라가 호주래요. 거기는 킹코브라 같은 아주 맹독성 뱀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1년에 6명에서 7명 정도 죽는데요. 별로 죽지 않는데. 왜냐? 그 사람들은 뱀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뱀을 경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우우 뱀을 쫓으면서 다닌대요. 그렇지 않으면 장화를 신고 다니고 대비를 하니까 아무리 뱀이 많아도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사단이 많아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과
신령한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마귀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발로 다니니까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 물려 죽는 거야. 뱀에 물려. 자, 뱀의 특성은 따라합시다. 냉혈동물이다. 만지면 차디찬 거예요. 살아있는데 차디차. 잔혹한 것이 뱀입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혈동물인 뱀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을 싫어해. 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가 안 들어와. 인도네시아의 땅꾼들이요, TV에 한번 뭐 극한 작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인도네시아의 땅꾼들이 코브라 잡는 게 나오는데요. 그 논바닥 옆에 이제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뱀은 구멍을 스스로 뚫지는 못한대. 쥐들이 뚫어놓은 구멍을 들어가서 쥐 잡아먹고 그걸 자기 집 삼는데요. 그런데 땅꾼들이 보아서 쥐들이 들락날락했으면 만질만질하지 않대. 뱀이 들락날락한 뱀꾼형이면 만질만질하대요. 뱀이 다닌. 그러면 여기 안에 뱀이 있다는 걸 알고 파면 거의 백발백중 뱀을 잡는데. 근데 뱀을 잡는 게 두 가지야. 하나는 불을 지피면 뱀이 나오게 돼 있어. 뜨거운 거 못 견뎌. 두 번째는 쑤시면 돼. 막대기로. 그래 되면 뱀이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나온다. 나는 그 영적인, 나 이게 한 주간 그 내용을 보면서 자꾸 성경과 연결을 시켰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역사마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찔러대면 사단아 물러가라 찔러대면 결국은 마귀는 떠나가겠구나. 뱀은 위장의 술에 능합니다. 그래서 풀밭에 가면 풀색 나고 돌밭에 가면 자갈 있는 자갈 섞고 위장술에 능해. 마귀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자예요. 아멘. 어둡고 습한 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믿습니까? 네. 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는 것만 공격해. 뱀은 움직이지 않는 건 먹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건 먹지도 않아요. 꼭 살아 움직이는 것 숨고 딱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한번 딱 물면 뱀의 이가 다 이렇게 옥리더라고. 옥리. 딱 이래서 절대 내놓지는 못해. 조금씩 다 삼켜버려. 아이씨, 교회 나왔더니 징그러운 파충류 얘기만 하고.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총회 재판국에서 지금 어제 그저께도 금요일 날 4시까지 재판하고 왔는데 10시부터 마귀한테 사로잡히면요 장로도 목사도 자기 정신 아니야. 죽여야 된다는 거야. 목사는 장로를 죽여야 되고 장로는 목사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용서하시라. 부모 죽인 죄 원수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안 된다는 거야.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해 아래 정의가 어디 있어? 다 마귀가 그 배후에서 교회와 가정과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몰라.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귀에게 딱 잡혀있는 상태, 시험 든 상태에서는 이런 설교하면 딱 반발해버려요. 나들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잘 듣고 마귀가 여러분 속에 초전에 역사하면 그때 물리쳐야 돼요. 악한 마음 들어오고 대적하는 마음 들어오고 강팍한 마음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하면 그때 물리쳐야지.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딱 잡히면 그때는 암만 그런 설교해도 아멘 옳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 마귀가 막 반발하게 돼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었다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 새끼야 감기나 걸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가 대가리 깨지고 물음파 박살나서 들어와 임마. 그러는 부모는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한테 깨지고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대부분 마귀가 성도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봐 그러면 마귀는 아이고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네. 그리고 춤을 추고 내가 그랬는데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탓하네. 하나님은 아이고 이놈아 철중아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까지 주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내가 네게 주겠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어려움이 닥쳐오면 마땅합니다. 주여 제 죄이고 제 잘못이고 제 잘못입니다. 막 이래 쌓지 마시고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칭의된 입장에서 의롭게 된 입장에서 마귀를 향하여 담대하게 명령하고 마귀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이 실제하고 있다는 걸 다른 결론적으로만 영적 싸움이 실제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 마귀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영적인 감각력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싶을 때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